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도원 골방에서 제 문제로 심각하게 밤낮 씨름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교육열에 불탄 이 젊은이의 아버지는 이 젊은이를 장차 법관을 만들겠다는 야망으로 그 당시 참 드문 대학 교육을 시켰고, 이 젊은이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데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어포르트 대학을 졸업할 때 전체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1505년 7월 2일 독일의 슈토탄하임이라는 그 지역의 부근을 지날 때 벼락을 만납니다. 이 젊은이는 죽음의 그러한 위험 앞에서 떨면서 성 안 나여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하고 맙니다. 당시 성 안나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인으로 예수님의 외할머니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했을 때에 성 안나를 부르면 그 성인이 너를 구원해 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젊은이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깊이 씨름한 끝에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그 당시 독일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한 에어포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은자수도원에 입문을 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을 철저히 지키고 후기 스콜라 신학자 오캄이 가르친 대로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수도원의 규약을 지키기 위해 매일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담당한 그의 스승 슈타우피치는 6시간 동안 긴 고해에 기진맥진하기도 했습니다.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온 수도원인데 이 청년은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 아무리 애써도 없어지지 않는 자신이 갖고 있는 죄와 마음속에 숨겨진 그 죄와 또한 심오한 기도 끝에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에고이즘이라는 우상이 이 젊은이를 불안하게 하고 절망의 골짜기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섬광처럼 비친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7장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긴 암흑의 터널에서 이 말씀이 그를 구철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제사하심과 자비와 영적인 선물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것을 깨닫고 마치 낙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기뻤다고 후에 수레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날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교회가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설립된 지 15년밖에 되지 않은 무명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서신학 교수요, 비텐베르크 시민들이 다니는 성 마리아 교회에서 미사와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신부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텐베르크에서 멀리 떨어진 위토복이나 체럽스트에서 샀던 어느 문서를 가지고 신자들이 와서 신부인 루터에게 사면의 선언을 요청한 겁니다. 사면의 선언은 신부가 고해 성사에서 제일 마지막 하는 단계로 내가 너를 사면한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죄와 벌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한 자는 첫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는 심령의 통회가 있습니다. 둘째는 신부에게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선한 행위로 갚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선행의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단계를 다 거친 사람에게, 둘째를 제가 말씀드린 둘째는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입술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선행의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개의 단계를 다 거친 사람에게 신부는 내가 너를 사면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사면의 선언으로 죄의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벌이 남아 있습니다. 현세에 이 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 벌을 면하기 위해서 셋째 단계인 선한 행위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선한 행위는 주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금식을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성지순례를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관행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벌을 안 받기 위해 종교적인 행위로 했던 보상이 이제는 교황이 발행하는 사면부를 돈으로 매입함으로써 간단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해성사의 세 단계를 생략한 채 정말 진지했던 사제인 루터에게 신자들이 내민 문서에는 마인츠 대주교 직인이 찍힌 완전한 사면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심령의 통회와 입술의 고백이 없이 또 선행의 보상도 없이 종이 쪽지를 하나 내밀면서 신부에게 사면을 요청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죄부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벌을 면제받기 때문에 면벌부라고 해야 맞습니다. 또 그 당시 내용에는 일생 동안 모든 죄와 벌에서 자유를 누리니 사면부라고 해야 합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죄와 벌로부터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면부를 교황만이 발행할 수 있고 교황이 발행한 사면부는 유효기간이 일생이었습니다. 주교급이 발행할 수 있는데 주교급이 발행한 사면부는 교황의 재가를 얻어
그 유효 기간이 40일을 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안전 보장을 위해서 주교급이 발행하는 사면부는 그래도 1년에 10장 정도는 있어야 안심하겠죠. 루터는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트의 사면부에 대한 교범을 읽고 사면부에 대해서 신부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신학적 토론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스승 슈타우피츠가 강권해서 1512년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신학 박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단에 대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또 하나는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당시 34살인 루터는 가톨릭 교회와 맞서 싸울 생각도 없었고 더욱이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교회에서 잘못 시행되고 있는 이 사면부 판매를 시정하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게시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 논제를 붙이게 됩니다. 이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고 이 95개 논제가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겁니다. 먼저 왜 사면부가 유럽 그 가운데서 독일에서 판매되었고 그 사면부의 용도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독일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300여 개의 크고 작은 나라가 연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있지만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300여 개 가운데 가장 큰 나라 7나라가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을 선제후 또는 선거후라고 합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일은 로마 교황청에서 볼 때 다루기 쉬운 나라였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은 정말 왕권이 확립되어서 교황청이 버거운 나라였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이전 교황인 율리우스 2세가 시작한 로마 베드로 대성당 신축 과업을 이어받습니다. 이 신축에 따른 막대한 비용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사면부 판매가 등장합니다. 이때 가톨릭 교회는 중세기에 재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미 사면부 판매를 했고 특히 교황의 이름으로 판매된 이 사면부는 전 생애의 유효기간, 전 생애에 지은 죄와 벌에서 면제하니 대단한 것이었지. 이런 사면부의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사면부였습니다. 십자군에 출병한 사람들에게 교황의 이름으로 이런 사면부를 발행한 겁니다. 당시 가톨릭 세계에서 가장 큰 교구였던 독일 마인츠 대주교가 되는 야망을 품은 24살이었던 알브레히트 폰 마인스는 14,000 굴덴을 교황에게 바치고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이 뇌물 외에도 대주교 띠값으로 2만 굴덴을 지불합니다. 이 1굴덴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14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알브레히트는 이 거액을 지불할 수 없어서 당시 유럽의 거부요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의 은행 가문인 푸고가에서 돈을 빌려 교황에게 상납한 겁니다. 교황은 푸고 가문에게 빚을 진 알브레히트에게 마인스, 막데부르크, 브란덴부르크에서 성 베드로 성당 신축을 위한 완전 사면부를 8년간 판매할 수 있다고 허가해 줍니다. 이 사면부 판매의 2분의 1은 교황청에, 2분의 1은 푸고 가문에게 빚을 갚도록 해 준 겁니다. 루터는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면부 설교를 근거로 하여 그들이 사면부를 사는 것만으로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고 한탄했습니다. 루터는 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히 감독들이 책임이 중대함을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감독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면부를 설교하라고 명령한 적이 결코 없으며 복음을 설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면부를 구입함으로써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회개 없이 이것에 의존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기보다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한 겁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지은 죄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루터의 이러한 회개 이해가 사면부 논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평소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학문 토론장으로 사용되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사면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95개의 논제를 게시한 겁니다. 특히 이 95개 논제의 1항부터 4항에서는 루터가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1항은 95개 논제 전체 내용이 요약된 것으로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한 회개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계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1항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은 신자들의 전 세계가 회개임을 알리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2항은 회개가 성례전적인 고해나 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신부 앞에서 행하는 고해 성사로서 회개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3항은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 회개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억누르지 못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으로 회개하지만 그 회개가 외적인 행실로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루터니처럼 서두에서 회개를 꺼내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은 회개하는 교회임을 말하고자 한 겁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개인 각자는 물론이고 교회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루터를 종교개혁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에 그는 수도원에서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심령에 있는 조그만 죄라도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 몰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됨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이만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회개가 잘못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루터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루터처럼 우리도 자신을 깊이 볼 줄 아는 훈련을 매일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의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의 조그만 실수나 과오는 한없이
크게 보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리고 자신 안에 있는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질책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의 도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인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자신이 처음에는 생각지도 않은 대과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역사적인 대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개혁한 사람입니다. 그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한 것처럼 그 좁은 수도원 방에서 실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매일 씨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고 외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개혁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기도한다는 사실도 입을 떠벌리지 않고 침묵 속에서 참으로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그는 이제부터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종교개혁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19세기 신루터주의 필렐름 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리에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완성되었지만 삶에서 종교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활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럴 때야 참으로 교회의 개혁은 나의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하여야 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말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제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일평생 회개하며 날마다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평택대학교 피해상 기념학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